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주중에 목양실에 있다 보면 교회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음료수를 사오실 때도 있고 간식을 좀 이렇게 사서 저한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이제 음료수를 사오신 거예요.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이렇게 귀한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다가 이렇게 조금씩 아껴 마셔야지 이러면서 이제 마시다가 이제 바쁜 일이 생겨서 그 자리에 놓고 이제 제가 일을 보고 근데 음료수를 깜빡 까먹은 겁니다.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마셨는데 그 순간 획 이렇게 뱉고 싶었지만 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얼른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뱉어버렸어요. 왜냐? 이게 그 시간 동안에 이게 썩어버린 겁니다. 맛이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처럼 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흐르지 않고 가만히 두면 고여 있으면 결국 썩어서 마실 수 없게 되어집니다. 냄새가 나고 또 벌레가 끼고 더 이상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물이 됩니다. 반대로 물은 흘러갈 때 맑아집니다. 흐르면서 스스로 정화가 되고 또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립니다. 제가 이 일을 짧게 겪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도 이와 같지 않은가?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너무나 크고 놀라운 소중한 은혜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여 있으면 결국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썩어버린다는 것은 은혜 자체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맛, 그 감격과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곧 식상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로마서 15장은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면 12장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그 15장에 이르면 그 복음은 교회를 넘어 세상과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의 자신의 사도됨과 복음의 사역들을 정리하는 맥락 속에 있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22절 이후에는 앞으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것이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동역자로서 그 가운데 스페인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계획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순히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정도는 전하는 그러한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은혜가 사명을 따라 흘러가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본보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삽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삽니다. 여러분, 흘러가지 않는 은혜, 흘러가지 못하는 은혜는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은혜는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통해 은혜는 더 맑아지고 우리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마음에 바로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익숙함 속에 썩지 않도록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함이 가득했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성숙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이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을 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알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번 알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매일 다시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황할 때 우리는 종종 방황하게 되죠. 이러한 방황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뛰고 또 뛰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닌 거예요. 또 때로는 분명히 열심히 왔는데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나침반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다시 방향들을 잡아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익숙함 속에 묻혀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이 만나라는 이름 속에 그들의 놀라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감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와,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늘에서 그 200만 명을 먹을 만큼 먹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내 입에 물린다. 실증난다. 지겹다. 이 지겨운 만나. 그 은혜가 얼마 가지 않아 지겨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고 또한 우리입니다. 그럼 또 한 명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사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져서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아사왕. 여러분, 그가 구스의 100만 대군이 그를 쳐들어왔을 때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가 그의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해요. 그래서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은 아니냐? 그 전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개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게 역대하 14장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14장 15장에서 16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그랬던 이 아사왕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 너희가 어찌하여서 네가 그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냐니를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그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생명의 삶이나 이런 공부의 자리나 또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이 첫걸음 문을 탁 여는 그 순간에 제 눈물에 눈이 꽉 내리더라고요. 그 예배 내내 눈물에 눈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20년 전에, 15년 전에, 10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랜 방황 속에서 헤매이다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누렸던 은혜의 감격,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정말로 예배 드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감격이 15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1년 전에 여러분 우리의 추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고 있어도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해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싶다. 여러분, 그가 전했고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은 분명해요. 그 핵심은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었고 스스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행한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단지 좋은 말을 한 번 더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앞에 다시 나를 세우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겐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을 다시 듣자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며 한 줄의 묵상을 하고 한 줄의 고백을 하고 이 모든 것,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호흡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은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섬김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명인 것입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는 그를 곧 사명의 자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자리로 그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반드시 사명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는요, 내 안에서 뭐가 됩니까? 고여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새벽 기도를 하며 예배 중에 눈물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섬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과 관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흘러가지 않고 내 마음과 감정 속에서만 계속 쌓이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뭐가 되냐? 영적인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을 찌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을 찌는 이유는 간단하다. 뭡니까?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집회에서 계속해서 먹고 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비판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영적인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썩지 않도록, 네가 영적인 비만이 되지 않도록 그 은혜가 섬김과 사명으로 흘러가도록 내가 너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한다.
여러분,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목회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섬기는 모든 것이 사명인 거예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그 섬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는 이 사명, 이 섬김 앞에서, 이 섬김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부담을 느낄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사역, 교회 봉사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맡으라는 거구나. 시간도 없는데 이거 맡으면 몇 년은 못 놓을 텐데.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쁨보다는 부담, 두려움, 더 나아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사역이 부담스럽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부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가치로 인해서 그 부담을 기꺼이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니,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큰 기업의 회장에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 회사에 목숨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 회장이 정말로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일해봅시다.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자랑하겠죠. 그 회장님이 나에게 손을 꼭 잡고 나를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해주게나. 난 그런 존재야. 나 그 회장님이 나에게 손 잡아주면서 그렇게 말한 존재야. 여기저기 여러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냐? 그게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 그 기업의 회장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러분, 물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설교 그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 여러분, 저는 그 대단한 기업의 회장,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낱 기업을 가려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을 보고 1차, 2차, 3차, 최종 100대 1, 200대 1.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보니까 회사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한낱 기업도 그렇게 뽑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뽑는다면 과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 미안한데 지금 지원자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 내가 지금 한 명만 필요한데 일단 1000명을 내가 이력서를 잘 보고 나서 누가 가장 잘할지를 내가 보고 그렇게 판단할게. 기다려. 내가 연락 줄게. 연락이 왔습니다. 귀하는, 너무너무 귀한 귀하는, 죄송하지만 우리의 일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귀한 사람으로 잘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주를 위해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로 그 하나님께서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 나와 함께 해보자.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분을 위해 우리를 초대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사역을 이렇게 봅니다. 목사님이 부탁해서 억지로 하는 일, 교회 시스템 돌아가려고 어쩔 수 없이 맡는 일. 여러분, 사역은요, 제가 불러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역을 절대로 2번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목사인 내가 그 특권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역의 제안을 사람의 부탁으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탁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성경 속의 부르심을 보면요, 대부분의 처음 반응이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제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후회하심도 포기하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 부담스럽다는 그러한 것, 그것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버겁고,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두렵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기쁨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더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사역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사역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이라는 말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유익이 된다. 베네핏.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하나님께 유익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게 무엇이 유익인가? 내게 무엇이 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하면 시간도 듭니다. 에너지도 듭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도 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역 안 하면 좀 편하겠지. 좀 편하게 신앙생활 좀 해보자. 맞는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배 5분 전에 오면 되고요.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면 되고요.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회의를 합니까? 뭐 책임질 게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신 그 안에서 그것과 함께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눈물,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갈망, 영적인 긴장감과 깨어있음, 그것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분명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 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상처받던 가정이 변화되어 회복되어져 가는 그 감동, 내가 기도하고 섬긴 사람이 이제는 성장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그 감격.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단지 예배만 참석해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부딪히고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나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설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해가며 용서해가며 섬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인 거예요. 그게 유익인 거예요. 왜 그게 복이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왜 그렇게 복입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비교되죠. 무엇입니까? 잠시 그리고 뭡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잠시와 영원한. 여러분 우리가 사역 때문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사역 안 하는 것보다 사역하는 게 훨씬 더 피곤할 거예요. 헌신 때문에 포기한 많은 시간들, 섬김 때문에 그런 억울했던 순간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잠시예요. 우리가 받는 환난의 많은 것들은 주를 섬기기 때문에 받는 환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잠시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품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유익은 우리에게 잠시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천국에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비싼 옷 여러분 싸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은 백 싸가지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여러 채의 집 여러분 싸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다 놓고 갈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45, 내년이면 45거든요. 제가 뭐 길게 산다고 90까지 보면 35년 뒤에는요 다 놓고 갈 거예요. 45년인가요? 몰라 살든 뭐하든 뭐 35년 살든 45년 살든 어쨌든 다 놓고 갈 거예요. 무슨 소용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예요. 그런데 이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 그게 영원한 삶인데 여러분 그 영원한 삶에 가져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자신. 그거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과 성품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급은요, 이 땅에서 멋진 집, 멋진 보석, 그 땅에서 멋진 집, 야 거기 가면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한 18층에 뭐 타워 팰리스 같은 데 딱 살아가지고 난 위에서 살 거다. 아이고 너는 그 안 섬겼으니까 저기 지하 3층에 저기 햇빛도 안 들어온 데 살 건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 그 영원한 성품, 그 성품을 닮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제 얘기를 잠깐 예를 들면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 부러워했냐면 제가 싱가포르의 삶을 너무나 즐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 한국의 문화 속에서 싱가포르에 살아도요 그냥 계속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와 한국의 습관들을 그냥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거기서 싱가포르 사람들을 사귀면서 싱가포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함께 젖어가면서 그들이 누리는 삶을 저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걸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진짜 싱가포르를 100% 즐기면서 사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100%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누리면서 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통해서 섬김과 겸손을 배우며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사역은요 이 땅에서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대표인 이 마크 저커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맨날 똑같은 티셔츠만 입습니까? 이 사람이요 똑같은 티셔츠를 입었다는 게 빨래 안 하고 맨날 그것만 입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색깔 한 디자인의 옷을 여러 벌 사서 맨날 그것만 입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것만 입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게 맡겨진 이 일, 이 미션에 최대한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데 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제게 주어진 이 미션을 완수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없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말, 그 고백 안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붙들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삶을 단순하게 하고 내게 맡겨진 그 미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바쁜 삶입니다. 바빠요. 일하는 것도 바쁘고 놀러 가는 것도 바쁘고 뭘 먹을지도 바쁘고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까?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그 바쁘게 만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그 영원한 상급, 그 가치를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1인 1사역, 이 1인 기도팀의 사역을 위해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해요. 이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은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최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한 자리에서 최소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 합니까? 누구를 위해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복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몫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영유아부 아이들을 위해, 또 그 부모를 위해, 누군가는 식당과 또 시설과 청소, 누군가는 어린이부, 누군가는 청소년부, 특별히 청소년부를 위해,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주차장으로,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로 교회를 떠받치며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들을 다 합친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오늘 1인 1사역, 1인 1 기도팀 사역의 헌신은 우리가 교회에 일할 사람들을 채우기 위한 인원 채우려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고백하고 응답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과 제 에너지와 제 눈물과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쓰겠습니다. 그렇기에 사역은 단지 부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많은 것들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에너지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그 섬김에 여러분 충성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고여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흘러보내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깊어지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